오늘은 사도행전 9장 그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바른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관계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오늘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삶에 있어서 누군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지내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대에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이 그 사람의 능력으로까지 인정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력도 재능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재력이나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인맥이, 즉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공적인 관계는 어떻게 맺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상대방에게 웃음 띤 얼굴로 좋은 말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옳고 그름은 따지지 않고 무조건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 좋은 관계일까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상대방을 향한 칭찬이 많아지면 관계가 좋아질까요? 그렇다면 칭찬과 아첨은 어떻게 구분해야 합니까? 그 두 가지가 구분이 제대로 되기는 하는 걸까요? 또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관계와 그리스도인이 인식하는 성공적인 관계는 같은 것일까요? 만약 다르다면 어떻게 다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그가 맺어왔던 관계성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에 맺었던 관계와는 완전히 다르게 바뀌게 된 것이죠. 사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3년 만에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관계를 맺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이들이 적대적인 관계였잖아요. 사울이 잡으려고 했고 그들은 숨거나 피하거나. 그런데 이제는 믿음 안에서 형제이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울 자신의 생각처럼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본문 26절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먼저 친구가 되고 싶어서 다가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사울을 피했죠. 왜 피합니까? 왜 피할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위협적이고 살기 가득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던 그 사울의 과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마음이 먼저 드는 거죠. 물론 사울이 스스로 다가와서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다고 말은 했겠죠. 그렇게 말은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거예요. 아니 예전에 우리를 괴롭혔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회심했다던데 이런 소문을 들었겠죠. 하지만 소문만으로 그리고 사울의 말만 듣고 그가 회심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며 혹시라도 교회 내부에 잔입하면, 나쁜 마음으로 잔입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게 사도들을 비롯한 성도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지 알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사울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사울의 말이나 소문만 듣고 그의 회개를 인정할 만큼의 관계성이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맺어지기 힘든 관계 사이에 중재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나바입니다. 본문 27절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본문의 바나바는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서 살펴보았던 그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던 그 바나바입니다. 그 바나바. 우리 그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
가치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벌써 사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신뢰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사울을 변호하고 나선 것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주를 만났고 주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사도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나바와 사울 사이에는 이미 이러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바나바가 사울의 회심을 어떻게 인정하게 되었고 그를 신뢰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바나바는 지금 사울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믿습니다. 그의 회심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를 위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변호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나바의 변호가 효과를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소문도 믿지 않았고 사울의 말도 믿지 않았지만 바나바의 말은 믿고 인정한 것입니다. 본문 28절, 29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바나바의 증언으로 사울은 드디어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자유롭게 예루살렘을 출입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는 복음도 교회로부터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어떤 집단과 불신으로 가득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신뢰하고 그리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공통의 어떤 사람, 그 사람과의 우선적으로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울이 바나바와 신뢰관계를 먼저 형성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변호하지 않았다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의 그 믿음의 형제로서의 교제를 갖는 것, 인정받기까지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죠. 결국 나중에는 신뢰를 했겠지만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라는 겁니다. 어쨌든 적대적 관계였던 예루살렘 교회와 사울의 관계는 믿음의 형제 관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반대로 되어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전에 같은 가치관을 가졌던 헬라파 유대인들과는 오히려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본문 19절 하반절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사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본문에 등장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스데반을 죽이는 것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졌던 것이죠. 스데반과 논쟁했던, 각지에서 올라왔던 헬라파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하나요?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였었죠. 근데 이제는 스데반을 죽였던 것처럼 사울도 죽이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들의 잘못을 들추어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졌던 이유가 자신들의 잘못을 들추어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이 예비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사실을 가감없이 설교했었죠. 당신들이 메시아를 죽였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난 것에 분노하면서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졌던 것입니다. 아마도 사울은 그들이 스데반을 죽인 것에 대해서 말하며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용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것이죠. 그에 대해 유대인들은 여전히 뉘우침 없이 잘못을 들춰내는 것에 분노하며 사울마저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이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졌을 때에 그 일을 옳게 여기며 자신들의 겉옷을 맡아주었던 사울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스데반을 죽이는 것에 사울도 공범입니다. 공범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사울이 시간이 좀 지났다고 오히려 자신들을 비판하고 잘못했다고 말하니까 분노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같이 잘못했던 사람인데 이제 와가지고는 우리 보고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사울은 자신들을 배신한 배반자일 뿐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예전의 동조자들에게 그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믿음의 형제들이 사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피신시킵니다. 본문 30절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런 모습도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죠. 예전에 사울은 자신들과 적대적인 관계였고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잡으려고 했던 원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된 것이죠. 이렇듯 주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사울은 그가 맺어온 모든 관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 일대 전환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의 서두에서 성공적인 관계가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가능한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그 사람에게 관계를 성공적이게 잘했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사울의 경우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는 좋은 관계로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헬라파 유대인들과는 적대적이게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은 회심 이전과 이후 관계에 역전만 있었을 뿐 여전히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지금 인간관계에 있어서 실패한 것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도 진리를 전하고도 관계가 악화되어 그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은 사울의 철저한 실패라고 봐야 되나요? 그의 사역이 지금 실패한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공적인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냥 좋은 관계, 그저 웃는 관계, 무조건 내 편인 관계, 이런 것은 세상에서나 인정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니라 바른 관계입니다. 지금 제가 좋은 관계와 바른 관계를 의미했는데요. 나누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관계는 그 서로가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바른 관계는 올바른 관계, 그 진실이냐 거짓이냐에서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서로가 만족하는 좋은 관계이지만 그 관계가 바르지 못한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마약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약을 돈 받고 팔았다. 아이고 나는 돈 벌었으니까 좋네. 나는 마약 먹으면서 막 말초신경이 자극되니까 좋네. 이게 서로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게 바른 관계인가요? 잘못된 관계죠. 어느 한쪽이 아니면 양쪽 모두 불편한 관계이지만 그 관계가 바른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저 사람과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저 사람 말이 진리이므로 내가 깨달음을 얻는 거죠. 세속의 기준대로라면 유대인들의 잘못을 들추내는 것으로 죽임을 당했던 스데반을 사울이 반면교사로 삼았어야 되겠죠. 세속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라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좋은 말로 칭찬도 하고 아부도 하면서 달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은 진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아닌 말로 연결된 관계는 바른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봤자 이미 복음이 아니며 결과에 상관없이 그 정도는 실패한 겁니다. 아부해가지고 좋은 말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온다 할지언정 가짜라는 겁니다. 그거는.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진리를 바로 전했다면 당장의 열매는 없을지라도 그 전도는 성공한 전도가 되는 것이죠. 바울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울의 모습이.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엄청난 수의 사람을 모으고 그들의 헌금으로 커다란 예배당을 건축했다고 성공한 사역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맺혀지는 열매가 없고 당장 눈앞에 맺혀지는 열매가 없고 지난달이나 이번 달이나 변함없이 다가오는 말일에 월세 걱정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 사역을 실패한 사역이라고 확정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복음을 왜곡하고 사람들에게 아첨하고 세속에 복이나 팔고 있었다면 그것은 실패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관계라는 거예요. 가난의 두려움, 부족함의 두려움, 외면의 두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을 극복하고 끝까지 진리를 말하고 진리 안에서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놀라운 사역인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실제적인 일인데요. 제가 직접 들은 건데요. 어떤 교단장입니다. 교단장이라는 것은 그 기독교 교단의 뭐 회장, 당회장 이런 장급이 되는 거죠. 그 회장이 그 전체 회의에서 제가 이런 말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교단이 조금 작은 교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신천지도 뭐 10만 명, 12만 명 이래 되는데 우리는 왜 이러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단들도 저렇게 사람들을 모으면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찼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신천지가 열심히 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게 우리가 배울 일입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사람을 모았나요? 거짓을 얘기했잖아요. 가짜를 말했습니다. 복음을 왜곡했어요. 그들이 전포했던 그 가짜 복음 때문에 한 가족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찾기 위해서 엄마가 딸을 찾기 위해서 피켓 들고 과천에 있는 신천지 본부에서 막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어떻게 본받아라는 겁니까? 그들이 단지 사람을 많이 모았다고 그것을 갖다가 빗대어서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합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게?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헛소리입니다. 그런 거를 딱 이런 왜곡된 말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 어떻게 되었던 상관없다라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결코 그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교회가, 그렇게 성장한 이단이 건강합니까? 사회문제 일으키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오해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자기들의 잘못 때문에 결코 그런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단장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슬픈 현실이죠. 사람과의 관계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관계가 아닌 바른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그냥 성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본문 31절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다. 그냥 성장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든든히 서고 성령의 위로로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5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주님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참과 거짓을 모두 포용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거짓을 어떻게 포용합니까? 바른 관계로의 변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은 진리로 깨닫게 하는 것이죠. 정의와 불의가 대립하고 진리와 거짓이 다투게 될 때 법을 지키는 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논쟁하며 선과 악이 충돌할 때 우리는 좋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름을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어야 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는 성공적인 관계 형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관계 형성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관계를 선택해야 될까요? 좋은 관계를 위해서 바른 관계를 포기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른 관계를 위해서라면 좋은 관계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우리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서 날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켜나가고 사랑과의 바른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